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절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이신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이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자가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은 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한계인가? 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죄 사함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의 죄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야 됩니다. 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직분. 한 사람이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크다 그랬어요. 크다.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랬으니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과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왜 다른가? 이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었고 자기도 한낱 죄인에 불과했고 제사를 드리지만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둘 사이를 화목시키며 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게 하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우리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반복적으로 단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번에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게 하셨고 단번에 사함받았다 하는 것은 완전하게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진정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대제사장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시며 장차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토록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무슨 모범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착하게 살아가라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 하나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 제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 그때마다 죄 용서를 받을 뿐인 것이지 그 구약의 속죄 제사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완전히 멸하거나 우리를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택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 죽으신 대속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데 그저 와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을 또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똑같은 그저 한낱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성경에는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 전에는 체휼하신다 그랬는데 체휼. 예, 이 체휼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공감한다. 실제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체휼이라는 겁니다. 체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 체휼하신 분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이미 우리가 겪는, 또 우리가 겪었던, 또 앞으로 겪을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또한 동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신 일인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먹을 걸 가지고, 먹을 문제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돌더러 떡이 되어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셨던 겁니다. 명예, 영광심,
한 번만 뛰어내리거나 딱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게 해준다는 그러한 명예로 인한 영광심을 얻게 한다는 그러한 시험 예수님께서도 다 당하셨어요. 가족들의 문제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겪으신 일인 것이고 배신당하는 일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모른다 하고 배신당하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배신감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겪으신 겁니다. 수치와 모욕 다 당하셨고 억울한 일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해요.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거 다 이미 겪으셨습니다. 거짓 증거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채울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받겠어요? 다른 사람 백날 붙잡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저 힘들겠구나. 같이 눈물은 흘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가족들이 등 돌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찾아갈 데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다 아시고 내가 안다. 너가 겪는 지금 그 아픔과 그 괴로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된 위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체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셨거나 그 시험 가운데 실패했다라고 했다면 이 예수님 앞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대속인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까 14절에 그랬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다 겪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참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가 당하는 질고로 인하여 낙심하며 쓰러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지만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꽉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과 환난, 우리 또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생각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내가 당하는 일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양손에 꽉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이 세 가지 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그것이 바로 중보예요, 중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니,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사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4절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위협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망의 위협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며 위협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길인 겁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꽉.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이 나아가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제 힘과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그러다가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 그랬는데 이 때가 언젠가, 이 때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가진 거 많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대제사장 되셔서 저희를 위하여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 중보자의 위치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